통통 베드로후서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떨어뜨려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는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워진 사도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도된 너희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음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약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가진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는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갑니다. 함께하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열매 맺는 사람. 신성한 성품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통로가 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떠한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소망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였냐 그러면은 알라. 그리고 생각하라. 알고 어떻게 생각하라. 언제 생각하라 그랬어요? 항상 생각하고 어느 때나 생각함을 통하여 못하라. 자라가라. 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에 우리들이 복음의 사실과 소망을 통하여 알고 생각하고 자라라는데 그 기준과 시작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다.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더해 주시는 듣고 보게 하는 은혜를 여러분들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로 묵상함을 통하여 혹 듣게 하고 보게 하시는 그 은혜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우리들은 그 은혜를 통하여 더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성경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은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을 통하여 우리들이 내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경건 자체가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어집니다. 더 알게 되어진다.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경건의 사람이구나. 그럼을 통하여 어떠하냐고는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성경을 통하여 복음의 사실과 소망이 분명함으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어떠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럼을 통하여 뭐한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할렐루야. 생각이 나신가요? 할렐루야. 그럼 왜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생각하고 자라나야 되느냐? 왜 그리 해야 되는가? 베드로 후서 2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부인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생각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더 복음의 사실과 소망이 분명한 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어떠한 사람이 있다? 부인하는 사람. 그 부인의 내용,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거짓 선생들이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사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하심을 뭐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를 사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육체로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입으셨으므로 죽으셨다. 그 죽으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이에요? 죽으셨다. 그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값으로 사신 죽으심이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 복음의 사실을 뭐 한다는 것이에요?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분을, 주관하신 분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냐 그러면은 다른 대답이 있다라고 더 신령한 듯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더 신령한 듯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하심에 대하여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다른 대답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다른 정답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 자기가 더 신령한 듯 부인한다. 그리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다? 멸시하는 것이다.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이 부인과 멸시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또 다른 이 부인과 멸시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약속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재림에 대하여 부인하고 멸시하냐 그러면은요, 심판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더 신령한 듯 다른 정답을 가지고 있어,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어. 왜 재림에 대하여 말하냐 그러면 괜찮아, 너 이따가 좀 이따 나와,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심판을 부인하는 거야. 물론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재림이 없다 부인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극단적인
재림주의자들도 다 때려치고 주님 곧 오시니까 다 때려치고 다 여기 앉아있어 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4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재림이 분명하게 안다면, 재림의 사실에 아멘한다면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간절히 사모해라. 사모해라. 주님이 오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성도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재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재림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뭐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인정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에 아멘하라는 거예요.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뭐하라는 것이요? 그 재림의 날을 통하여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 소망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 보좌에 오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날, 그때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답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의 삶은요, 이 영광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과 여기서가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과 여기서가 먼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우리의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오는 것이 또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과 여기, 우리의 지금과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과 여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 재림의 날이 분명하다는 것은 복음이 분명하잖아요.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사모하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나에게 분명하다. 그런 그 영광이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지금과 여기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의 순서를 통하여 아멘하고 복음의 순서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라 라고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하라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힘쓰라.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의 재림의 사실에 아멘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그 복음의 영광이 분명한 소망자라면 뭐 하는 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냐? 힘쓰는 것. 무엇에 힘쓰라 그랬어요? 무엇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믿음의 열매 잘 맺고 있는 것이 재림 준비하는 것이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도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함께함의 예배 사모함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예배의 은혜를 열고 하나님 우리 서로 함께하도록 우리가 서로 정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정답이 우리 서로입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재림 준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죠? 힘쓰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재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강양주성교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도 아멘 아멘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정답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것도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복음을 사셨네.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고 멸시하고 재림에 대하여 부인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인하고 멸시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라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냐 그러면은 자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후서는 이 거짓 선생들,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의 자유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색이다. 7절과 18절에서는 무엇이라고요? 음란이다.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요? 음심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호색하는 것, 음란한 것, 음심한 것, 이것은 즐거운 것일까요? 기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다 맞죠. 이 호색과 음란과 음심은 즐거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이 자유, 그 모습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 다른 정답도 있잖아요. 예수가 그 거짓 선생들이 말할 때에 다른 정답도 확실한, 예수보다도 더 확실한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림도 없으니, 심판도 없으니, 멋대로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너 좋아도 돼. 이렇게 말한다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것을 말한다고요?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자유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히 또 다른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이 거짓 선생들이 주는 이 자유는 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희들을 유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기. 왜 유혹하고 미혹하냐 그러니? 응? 왜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뭐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말은 좋아요. 말은 무엇을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정욕의 기준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육체의 정욕의 자유는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유혹하고 미혹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종을 삼으려 그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무엇으로 삼는다? 이득 삼는다. 너희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무엇하니까? 이득을 얻게 돼요. 이득. 그래서 결국은 이 육체의 정욕의 자유를 따라 미혹되고 유혹된 자, 종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멸망이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복음을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유는 어떠한 것의 자유냐 그러면은 죄의 값에 자유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의 값에 자유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구약의 율법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이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짐, 누가 지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사랑의 짐을 질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하는 것,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자유, 미혹되고 유혹된 자는 종이 되는 것이요,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다고요? 멸망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 정의를 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자유의 정의가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자유의 정의가 정말로 확고해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죄의 값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구약의 무거운 율법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내 자유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될 수 있는, 종 되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석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복음을 부인합니다. 복음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자유라 하면서도 결국은 종과 멸망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비방을 받는데, 무엇이 비방을 받는다고요? 진리의 도가 뭐예요? 복음이 비방을 받는다는. 여러분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뉴스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이야기 되었습니까? 지금도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들이 그 정명석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정당 다 해도 괜찮다. 자유와. 왜? 정명석 개인이 그들을 이용해서, 미혹해서, 유혹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명석뿐만이 아니라 미혹되고 유혹된 자도 결국은 같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정명석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명석을 통하여 미혹되고 유혹된 자들도 종되었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누구든지 진자는, 미혹되고 유혹된 자는 이긴 자, 유혹한 사람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 정명석 종이면 정명석뿐만이 아니라 정명석 종도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하여 다른 복음이 판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의 도가 무엇을 받고 있어요? 비방받고 있다. 분명히 알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 거짓 선지자나 미혹되고 유혹된 자나 무엇을 받는다고요? 형벌을 받고, 또 2장 17절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져 있다. 유혹한 자, 거짓 선생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미혹되고 유혹된 자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더 알고 생각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한 걸음만
뒤에서 보면 얼마나 이 자유가 허무맹망한 건가. 그들이 약속한 그 복음의 그들이 말하는 그 영광, 신천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약속인가 보이는. 정명석이라는 이 어찌 사람의 정답이를 보고, 그런데 무엇이 좋아?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여전히 자기와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포기 잘 되겠어요?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시작하여 더 알아야 되고, 항상 어느 때나 생각하고 자라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다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누가 나오냐? 범죄한 천사가 나옵니다. 2장 5절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2장 6절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범죄하고 경건하지 않고, 또 소돔과 고모라,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세상의 자유를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7절 이전에도 그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7절 3장 7절 읽어볼까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도,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에도 하실 것이다. 무엇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심판은 재림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범죄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자기와 세상 기준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미혹되고 유혹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 심판의 그림자는 재림의 그림자예요. 재림하심으로 다 드러내실 거래요. 범죄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자기와 세상을 따라서 다른 복음이 주는 자유에 미혹되고 유혹된 자들을 다 드러내서 뭐 하신다는 것이에요?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복음으로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약속인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과 여기서 힘써야 된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었으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에 바로 선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서 힘쓰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나운 일이가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고, 사나운 일이뿐만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훔쳐내기 위하여 유혹과 미혹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주의 재림의 날에 기억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야, 너가 복음에 아멘하는 자 맞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맞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향하여 아멘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며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간,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하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고 우리의 남은 날의 시간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디다. 근데 왜 이렇게 주의 재림이 늦냐, 더디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어떠한 기회를 주실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그러죠. 그렇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신의 성품에 더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다, 기회. 기회다. 기회다.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회를 주실 때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리. 더딜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헛짓거리 하지 말라. 헛짓거리 하지 말라. 다른 방법,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 여전할 뿐만이 아니라 더딘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 더딤 때문에 그 기회에 다른 방법, 다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은혜로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더딘 것이에요. 더딘 거예요. 그러나 이 더딘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내일 더 멋진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다른 방법, 죄송해요.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살면 우리의 영혼이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시죠? 안 믿으실 것. 주님이 다 오셔버릴까요? 그 기회가 기회될 수 있도록 더 주님의 복음을 알고 생각하고 자라나서 복음의 행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었습니다. 불시험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날을 소망함을 통하여 그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이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도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탐하는, 우리의 은혜를 탐하는,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노략질하는 그 사단 마귀와 같은 미혹과 유혹의 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 복음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환난과 핍박도 복음으로 이겨내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다른 것, 거짓된 것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이다. 그 복음에 서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 가운데 마땅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승리자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더 복음을 고백하며 생각하고 또 잘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음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내가 서고 너가 서고 우리가 함께 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기회에 힘써 열매를 잘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이도 섬길 수 있는 앞장선 복음의 행복자 자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